안녕하세요. 수서동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이 말씀 모두가 다 귀히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의 이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 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루음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멘. 그저께에 제가 이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좀 공부했던 그 사역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갖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신림역에 있는 신림 사거리에 가서 오랜만에 좀 콧바람을 쐬고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신림에서 한 20대 중반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봉천과 신림 사이에서 2년 동안 신혼을 좀 보냈었기 때문에 신림 사거리가 참 익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 신혼 초에 신림 사거리 근처에 큰 건물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저께 갔었을 때 아직도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교육자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매번 그 공사 대금이 안 돼서 자금이 조달이 안 돼서 공사가 멈춰지곤 했고 지금 한동안 또 멈춰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림사거리가 참 큰 어떤 그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그런 곳인데 그렇게 높은 건물이 뼈대만 있는 채로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장소가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이 진행하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었고, 그건 비단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하는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어떤 정책들도 결국 중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되는 것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고 그리고 실패도 없으며 그 완성을 향해 그 고요하게 뚜벅뚜벅 그 완성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모든 그 자녀들이 한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계획을 중단 없이 실행해 나아가시는데 그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아브라함이 제거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계시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는 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6년간 6형제를 낳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들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갈 때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주고 동방의 땅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실 것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그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난 그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확실하게 바라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심 가지시고 이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그 길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치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마음 두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증거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난 자녀들이 모두 다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8절에 이스마엘의 그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그 계보에 이스마엘의 자손이 12방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 12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이삭 하나란 말이에요. 25장에서 오직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삭에게만 허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자녀로서 이삭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중단 없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끊어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가 모두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졌는가? 하나님은 이것에 더 이상 뜻이 없는가? 뜻이 바뀌었는가? 계획이 수정되었는가? 생각할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끊어지는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지 않으시는가 궁금하고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 없이 이끌어 가고 계셨어요. 알렉산더라는 대왕을 세우셔서 헬라 제국을 일으키시고, 그 헬라 제국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중동 인도까지 이르는 큰 제국을 이루게 하셔서 그 모든 제국 속에 헬라 제국을 세우게 하시고, 헬라어라는 통일된 언어가 쓰여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제국을 일으키셔서 지중해 모든 연안과 그리고 동방에 이르기까지 이 로마 제국이 그 다스리는 모든 영토 속에 거미줄과 같은 도로망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언어와 도로망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여러 민족들에게 헬라어라는 공통된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드웨어적인 기틀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거미줄과 같은 도로망을 통하여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모든 우리 말씀동행 식구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아침에 두 가지만 우리가 결단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 상속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정리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때 방해될 만한 것들을 지금 정리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두라를 통해서 난 6 아들이나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에겐 자녀들이었어요. 그 자녀들을 이삭에게서 멀리 보내는 그 과정이 여러분, 그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살을 찢는 것 같은 좀 슬픔과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안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정리한다는 것 쉽지 않지요. 어떨 때는, 아브라함 같이 살을 찢는 것 같은, 떼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신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을 정리해 나가는데 결단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만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 이삭의 유산 상속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 짐작되는 것들을, 짐작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정리한 것을 보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삭에게 방해될 만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그 자녀 세대 안에서 성취되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것들을 치워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약속이 주어졌다고 주어진 대로 산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인 아브라함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세대의 어떤 교육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 세대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입니까?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학원을 발품을 팔면서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능동적으로 더욱더 능동적으로 움직여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습관처럼, 어떤 하나의 영적인 습관처럼 뿌리 내린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인도해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됨이 아닐까,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그 믿음이, 신뢰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가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말씀 동행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로서의 의무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내 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증명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그 날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의 임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계획을 중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환경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모 세대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온전히 굳게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역사의 끝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 나아가시는 또 생활에 나아가시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